할렐루야. 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실 우리 주님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이 찬양 준비하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지민이, 그리고 모든 분들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또 2월이 찾아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간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이 굉장히 언제도 다 좋았지만 저번 주에 많이 찔림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이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에 참 저 스스로 많이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정작 바뀌지 않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찔림받고 도전받고 기도해야겠다, 119 기도운동 꼭 실천해봐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저번 주였는데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이번 한 주를 다 무조건 기도하면서 보내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해봐야지 라고 생각 많이 하고 그래도 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앞에 이렇게 서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을 원하고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리액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했었던 제 모습을 봤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 바라보면서 뭔가 은혜 받는 모습, 그런 거 보는 것도 좋고 같이 찬양 부르는 모습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보다 그냥 저 스스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이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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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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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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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이거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이거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하 성령의 불탄 교회. 한 번 더 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이거나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림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은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은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푸르게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시간 이 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당신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은혜롭고 거룩한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368장 같이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를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융융해도 널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과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께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삶이 있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결정한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 시국에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당케 해주시는 하루하루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간절하게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다윗처럼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시는 연단과 믿음의 층이 쌓여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과 담대함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경험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 남동석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구하옵나니라는 주제로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듣는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예배와 저스트워십 찬양팀, 주일학교, 온라인 목장 예배, 목요기도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큐티, 재정과 선도 전교회, 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 주님께서 정하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에 단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와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020년 하반기 재정보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경 읽기는 사무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목장 모임이 3시부터 4시 반까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주일 기도는 고경석 목사님이십니다. 2월의 기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내 안에 믿음의 증이 두터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가진 산모들이 있습니다. 이지숙 사모님, 윤혜림 집사님, 김소망 자매 건강을 위해서 또 순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성도 집사님 또 모친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 기도운동 계속 매주 시작하실 때 한 주간 결단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경석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큐티 모임이 있는데 또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대로 청년들이 또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말에 있는 내용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걷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올 때 2021년 한 달을 보내며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 비전 미랄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또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 받은 바 주께 드림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성도들 모든 일터와 또 모든 삶에 행하는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통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여러모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지체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아름답게 싹을 내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특별히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각 처소에 있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소원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며 영혼이 공고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온 영혼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예, 2021년도 어느 해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여 구하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수석 총리로 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이 70년이다 라는 그 연수를 깨달은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 또 다니엘의 마음가짐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애통해하며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하고 나서 4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데 있어 아주 길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는 다니엘이 독특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다니엘 전체를 보면 여호와라는 호칭이 다른 장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독 9장에서만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몇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가? 총 8번, 2절, 4절, 8절, 10절, 13절, 14절에 2번, 20절 이렇게 하여서 총 8번 이 9장에 집중적으로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장에서는 전혀 언급을 않다가 이 9장에서는 유독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엔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여호와는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호칭 가운데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면모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실 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뭔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겠다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동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 때문임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신명이 뭔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맺으신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혹여나 언약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잊고 언약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바뀔지라도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으시거나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자기 민족의 제약 앞에서, 그 패역함 앞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총을 기대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그 첫 번째 요소를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모세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따라서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감격, 그때 가졌던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는 그 다짐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타성해졌고 형식화되어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한 절박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그 첫 시간, 그 다짐을 잊으실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시간,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날마다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수행한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원수의 땅인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때 그들이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니엘은 강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징계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왜 본장 자신의 기도 속엔 이 여호와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할 그 근거는 뭔가? 다니엘은 그 근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는데,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뭔가? 그 문이 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기초한 긍휼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파멸의 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다면 그 문은 하나님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성품, 하나님의 고유한 그 속성, 바로 하나님은 긍휼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문이 있기에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이 문이 있으므로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이 문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9절에 쓰인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건강할까? 이 아이가 어찌 될까? 늘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를 향해 바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 아이를 향한 극진한 그 동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행동, 헌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실상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긍휼에 약하신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패역하고 부도덕할지라도, 죄악이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로 인해 우리를 용납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며 그분의 긍휼에 매달리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화로 엮어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직전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의 천사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데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의의 천사는 대답하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히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거룩한 천사를 불렀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 거룩한 천사는 또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반드시 더러움으로 다 바꾸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빛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또 질문을 하는데 이 빛의 천사가 대답하길,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온통 어두움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세 천사와의 질문과 답변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른 천사가 누군가? 긍휼의 천사였습니다.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역시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긍휼의 천사는 어떤 답변을 하는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월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 사람 가운데 불의하지 않으며 그리고 더럽지 아니하며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강명한 빛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나오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시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 그 범죄의 사실이 알려질까 충신 우리아마저 전장터에서 가장 위험한 제일 앞에 세워 그를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다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죄의 중압감이 다윗의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시편 51편 1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쉽게 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다윗은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한동안 아픔을 겪으며 그렇게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외엔 자신이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저 10년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긍휼이 무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편 상난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열심이 무엇과 같을까요? 그것은 마치 더러운 넛과 같으며 썩은 잎사귀와 같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때로는 구제불능과 같은 내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에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2절, 시편 103편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2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과 그리고 극한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진멸되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하나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를 두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다니엘의 계속되는 간구를 보면 확연한 특징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이 기도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는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7절에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황폐한 성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1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절정인 마지막 1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강구는 어떤 내용의 강구입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읍, 완전히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며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그 수치와 조롱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가 실추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황폐한 저 예루살렘 성읍을,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리고는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손에 달려있으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야 하는가? 왜 주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야 하는가? 왜 주님이 귀를 기울이며 행동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오히려
기도하는 다니엘 저의 심정보다 더 타오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떠나 바로 주님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패역부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기도는 참으로 우리가 드리기에 어려운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방랑하고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성품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바로 명예에 우리가 그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다니엘 자신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무엇으로 물들어 있는가?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이나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그렇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는데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러자 그때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마음에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설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지만 다시 한번 이들에게 내리실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메어 달리는 이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끌어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보고로 온 회중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전염병으로 역시 그들을 다 쓸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때 모세가 그 재앙을 피하게 했던 기도가 뭔가? 만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시면 애굽인이 듣고 가나안 족속이 듣고 그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구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도 역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유기해 버린다면 그 일은 하나님에 대해 여태껏 들었던 이방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명예를 붙잡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많은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이 이 다니엘 9장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지만 그럼에도 구해야 한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을 이은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바로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강력한 기도의 특징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그 물질적인 번영과 부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바로 이 3가지로 인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본받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기도의 시간을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70년이 지나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 포로 귀환을 깨달았을 땐 그는 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의 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가정 기도의 제목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찾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니엘의 이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세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정교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이 심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죄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원하며 아버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갈망하며 아버지 참으로 어느 환경 어떤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진일보를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비전교회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죄악의 물결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더 하나님 경외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 감격의 마음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비전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